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바울 서신서 중에 한 본문을 준비하다가 우리 지난주 줌 경건의 주제가 고난과 십자가였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 뭐 이런 주제로 준비하다가 아침에 계속 반복해서 다뤘던 주제라서 바꿨습니다. 이 복음서로 부랴부랴 금요일쯤 돼서 부랴부랴 바꿔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인데 제가 의심이 많더라고요. 주님 이 설교 주님께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의심 많은 상규야 그대로 해라 뭐 이런 그런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의심하며 믿기를 거부하던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 다루고 있습니다. 도마 캐릭터는 전형적으로 합리주의자, 또 이성주의자, 회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고집세고 완고한 사람의 이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6일 창조로 믿지 아니하고 진화론 관점에서 받아들인다거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않고 다만 교훈적인 내용들만 이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자부해요. 그러나 실은 영적으로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소간에 신앙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심은 불신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은 불신앙과 친구예요. 24절과 25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란 뜻이에요.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쌍둥이에요. 한국어와 영어 이름을 같이 쓰면 김씨다 그러면 한국 이름은 김쌍둥이인데 영어 이름이 트윈스예요. 재미교포가 있다 그러면 트윈스 쌍둥 킴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겠죠. 주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방문하셨을 때 가룟 유다 없고 도마도 없고 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만나시고 떠나신 다음에 도마가 뒤늦게 온 것 같아요. 도마는 왜 그날 저녁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침묵합니다. 추정하건대 도마 성격이 근심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슬프고 막 우울하고 이러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그 우울함을 곱씹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자기가 얼마나 이 슬픈 일을 당했는지 알려요. 동변상련 뭐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슬픔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 도마는 혼자 우울하고 고독하게 자신의 슬픔과 이 낙심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혼자 슬픔을, 우울함을 곱씹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혼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르되 말하되, 이게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 시제를 쓰는데요. 미완료 시제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이게 흥분되고 감동돼서 아주 도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한마디씩 하면 10마디 들은 거예요. 한 명당 10마디씩 하면 몇 마디 들은 거예요? 100마디 들은 거예요. 100마디 들은 겁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이때 여러분이 도마 같으면 어떻습니까? 슬픔과 낙심에서 벗어나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겠죠. 모세의 율법에서 법정에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증인으로서 합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벌써 1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날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3명, 4명, 5명, 6명 막 이렇게 여자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추가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만 모아두면 벌써 20명이 육박해요. 그렇다면 도마는 그동안의 슬픔과 낙심,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길 법하죠. 그러나 도마는 판을 뒤집는 말을 합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말을 합니다. 흥분하고 떠들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말을 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어떻게 해요?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단체로 헛것을 받거나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설교 시간에 귀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 있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그 씨나락은 그 벼의 씨, 벽씨에 대한 사투리거든요. 그 중국도 보면 해바라기 씨 막 까먹잖아요. 해바라기 씨 막 까먹으면서 말을 하면 어때요? 발음이 분명하지 않죠. 벽시를 먹으면서 분명하지 않게 우물우물 말하는 소리,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 할 때 그런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한국 속담을 알았다면 다른 제자들이 모두 지금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25절에서 도마의 말에서 손과 옆구리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발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의 발은 안 나와요. 못자국 난 발 만져보지 않고는 그런 표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은 못 박혔는데 발은 못 박히지 않고 그 밧줄에 매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돼요.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십자가 사형에 대한 기록은 손뿐만 아니라 발도 못을 박았다고 나와요. 다만 발 지지대, 간단한 받침대 정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마는 자기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셈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말은 실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도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는데도 제자들이 당장 믿지 못해요. 의심해요. 예수님이 나를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막 이래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들 먹을 거 좀 줘라,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주셔서 그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야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도마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리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랬었으니까. 정말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할 큰 사건이거든요. 도마는 지금 증거를 달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만져볼 수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이는 증거,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도마의 이 말은 공교롭게도 17세기 근대주의, 합리주의 철학이 생기고 그리고 19세기에 발흥한 이 과학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 데카르트 철학자 이후에 18세기 독일의 칸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18세기에 이미 합리주의 철학이 어떤 결론 냈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 이 불가지론으로 이미 철학 역사에서는 결론을 냈어요.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신의 존재 유무는 사람이 알 수 없다. 이렇게 철학 역사인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19세기에 발흥한 과학주의가 더해지면서 더욱 사람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강했습니다. 증거를 달라 이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 대학생 때 제가 과 친구에게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제가 전도하니까 그 친구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Show me your God. 그럼 나 믿을게. 보여줘. 믿을게. 아니 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 그러냐? 있다고 하면서 믿으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죠. 산소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지 않냐? 응? 그리고 사람의 영혼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 너는 미국 뉴욕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믿고 있지 않냐? 방송에도 나오고 그 뉴욕 가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믿지 않냐? 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냐? 안 통해. 그런 말이 안 통해. 이런 성격의 사람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 왜 그러죠? 고집 세고 교만. 고집과 교만 같이 붙어 있으면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도마의 고집과 교만은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고난과 십자가 예고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요, 뭘 먹고 자라요? 의심을 먹고 자라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의심이 더해지면 불신앙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잠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참된 신자라도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에서 점점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완전히 떨어지진 않아요. 주님께서 잡아 끌고 오시니까. 의심을 이기고 불신앙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부활 장면, 그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읽어보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고난받을 거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예고하셨지 않았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둘이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몰라요? 그 예수님이라는 아주 유능한 선지자가 계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법정에 넘겨서 사형 집행했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목격했다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Oh foolish ones.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요, 성경에서 말씀한 걸 이렇게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예고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요.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길에서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날 저녁에 12제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깨치고 불신앙을 깨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증언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보았다 이럴 때에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나는 이제 예수님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의심을 이기고 불신앙을 극복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 대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 고백하는데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일요일 저녁이에요. 유대인 계산법은요 당일도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드레 지나서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무교절 지났고 이제 이날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하겠죠. 이날은 도마도 함께 있어요. 도마는 일주일 내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또 마리아들이 예수님 만난 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일 옆에서 막 계속 주워 들었겠죠. 일주일 동안 도마의 마음은 점점 부드럽게 연단이 되었을 거예요. 도마의 마음 한켠에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닐까? 우리 다른 제자들이 헛소리할 사람들은 아닌데 예수님을 만난 정황과 이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인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닐 거야. 그들은 유령을 봤을 거야. 다 신하라 까먹는 소리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갈등하고 막 싸우고 그랬겠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신앙이 별로 없었죠. 그 당시 중고등부 선생님에게 나중에 청년부 선배 누님이신데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분반 공부할 때 시간에 물어봤죠. 선생님, 정말 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선배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를 얼마 하루 만에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6일 동안 하셨다. 오케이, 그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실 이유가 있겠니? 그 제가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덩. 논리적인 뒤통수잖아요. 창조는 믿는데 왜 부활은 못 믿니?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어. 제가 그땐 잘 몰랐지만 어렴풋이 성경은요 다 믿든가 아니면 다 안 믿든가 둘 중 하나예요. 성경에 어느 건 믿고 어느 건 안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통째로 다 믿든가 아니면 다 못 믿든가 둘 중 하나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거 안 돼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일주일 동안 도마의 마음을 부드럽게 연단하신 이후에 오신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방문하실 때 처음 인사하신 말과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도 이 평강이란 단어가 평안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 도마가 약 10일 전에 이 시간대로 한 열흘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에이레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평안을 누려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평안해라. 같은 말이에요. 평안, 평강. 도마가 똑똑하다면 예수님의 이 인사가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도마야, 너는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불신앙적인 의심이 가득하구나. 다른 제자들의 믿음의 간증 그리고 은혜로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없구나. 이제 믿고 평강할
볼지어다.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25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뱉은 말 순서는 다르지만 그대로 고스란히 인용하시고 언급하세요. 주님은 도마가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기죠. 도마는 성경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손도 막 만져보고 못자국 거기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막 후벼 파보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만져봐라 이러니까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1번 만져봤다. 2번 안 맞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에게 있는 주석책들을 막 보니까 한 10명의 성경학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만지지 않았다가 70%예요. 7. 만졌다가 3.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졌다 안 만졌다. 미접촉, 미확인파가 70%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 자체가 도마가 일주일 전에 의심하면서 한 말을 고스란히 아시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9절 보면 도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뭐 확인하고 파헤치고 뭐 후배 파고 그래서 믿냐?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니? 그냥 본 것만으로 믿니? 이랬잖아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만져봐. 너 만져봐야 믿는다며. 만져봐. 이러는데 누가 만져볼게요. 이 눈치가 없겠으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제자가 감히 막 만져보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미접촉, 미확인파 학자들의 주장이고요. 접촉파, 확인파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손과 발을 봐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져보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물론 요한일서 자체가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지만 도마가 만졌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중세 화가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16세기 스페인 화가인데요. 카라바조라는 화가예요. 되게 악마의 재능, 아주 그냥 술 마시고 사고치고 사람까지 죽이고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객사했는데 도망다니서 숨어 지내는 면서도 그림 그리면 그게 엄청난 이 왕이랑 이 교황이 후원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화가인데 참 악마의 재능. 하여튼 이 사람은요 후배 파요. 아주 적나라하죠. 16세기 스페인 화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후배 파는 장면으로 할까요? 이게 그림이 돼요. 그냥 밋밋하게 믿어요. 이거보다는 뭐 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 네덜란드 화가예요. 이름 썼는데 핸드릭 데르 브루겐 화가인데 이 사람도 만져요. 그 옆에 사람은 누구지 모르겠어요. 막 안경 막 확인하고. 근데 뒤에 두 사람 있죠. 안 보고 막 기도하는 모습 있죠. 이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요거를 이 한 장면, 한 프레임에 이렇게 넣었어요. 되게 유명한 작가, 17세기 그 네덜란드 렘브란트 화가 안 만져요. 놀라는 거죠. 이게 안 만지죠. 봐봐, 이게 만져봐 이러니까 이렇게 멈칫하는 그런 거고. 19세기 이건 19세기예요. 덴마크 칼 하인리 블로흐라는 화가인데요. 만져보렴 그러니까 도마가 만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믿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감히 어떻게 만져요? 뭐 어떤 그런 분위기죠. 그죠? 그리고 15세기에 보면은 재밌어요. 피터 폴 루벤스라는 벨기에.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깨끗해. 손에 못자국도 있을까 말까. 옆구리 창자국은 아예 없어. 그리고 식스팩이야. 이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너무 우람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간 별별 그림이 다 있어요. 보니까 막 시스팩으로 막 그린 그림도 있고.
자,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도마가 만졌든 안 만졌든 만졌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만지냐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지든 안 만지든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만지고 확인해서 믿는다면 그것으로도 된 거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의심을 거둘 수 있다면, 합리성을 내세우는 회의주의자, 냉소적인 이성주의자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의심이 친구라면 믿음과 평강이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신뢰와 안정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자들도 어느 정도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히 고난받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일이 안 풀릴 때 주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내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께 알려진 거 맞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럴 때에 어느 정도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호프 인갓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다음 뭐예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지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의심을 극복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28절 29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좋은 고백이죠. 28절에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읽으면요, 도마 사건이 요한복음의 본 줄거리의 가장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록 목적이 30절, 31절에 나오고 21장은 그 책을 쓰면 후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충 덧붙인 거. 그걸 에필로그라고 하거든요. 그 구성상 그래요.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이 책의 본 줄거리 마지막 사건으로 의심하는 도마가, 신앙의 회의주의자 도마가 진실된 신앙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지필의 목적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추가하세요. 그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때요? 복되도다, 행복하다. 1세기 당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제자들도 있지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들을 칭찬하는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고쳐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뭐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군인이라서 시키면 다 합니다. 명령하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로 가면 가듯이 예수님 그냥 여기서 집에 안 가셔도 안 보여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당신의 종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 명령 한마디만 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의 믿음의 성격은 보는 것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베드로가 아마도 이 도마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신의 눈과 손으로 무슨 신비한 것을 보거나 체험하거나 만지는 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주님 만났다고, 또는 천국과 지옥에도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게 신비이고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찬송 부르면서 감동이 있고 대표기도 동참하면서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주님께 더욱 헌신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서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진이랑 준환이가 입교식 또 세례식 있잖아요. 이 14살, 15살짜리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세례 받았거든요.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요, 애들이. 벌써 15살, 14살, 15살인데 얼마나 은혜를 더욱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 때, 청소년인데 청소년 수준으로 저 예수님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요. 오늘 여호수아부 예배할 때 애들이, 우리 백광현 장로님이 사회 보면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시장한 날이거든요. 부활주일이지만, 그러니까 장로님은 부활주일이에요 이렇게 그 기대를 한 거죠. 애들이 물론 한 절반은 부활절이에요 뭐 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한 절반은 뭐예요? 달란트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 부활주일이에요 뭐 이랬는데, 어쨌든 애들에게는 부활주일이 좋은 날인 거는 확실히 심어졌죠. 아,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뭐 막 주더라, 이런 애들이 청소년쯤 되어서 또 자신의 이성이 자라고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 이상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이상 교회학교 교사로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이상 교회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쏟아부은 그거이 받는 그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달란트 시장한다고 그래서 4명의 새신자가 왔어요. 애들 4살입니까? 5살입니까? 여자아이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기반 어디예요? 그러더라. 아기반? 선생님, 그런 애가 자라서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예수님 믿어요. 그거 그 지상 최대의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있는 거, 그게 큰 행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어떻게 해요?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부활에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그거를 잊어버립니까? 이걸 어떻게 놓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육신의 귀로는 뭐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음성, 모습 듣지 못하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육신의 인식 기능으로는 인식 못하지만, 거듭난 신자의 전 인격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다, 행복하다. 돈 많으면, 출세하면, 형통하면 복되다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잠깐의 행복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뭐 우연히 쉬는 시간에 쉬면서 그 쇼츠 있잖아요. 그 유튜브 뭐 하는 거. 미국의 20살짜리 대학 20살짜리 청년인데 뭐 슈퍼 복권?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0억 원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되고 5년 지났어요. 그 뭐 개인용 제트 비행기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스포츠 카드 몇 대 사고 막. 저는 보통 복권에 당첨돼서 막 흥청망청 써가지고 뭐 알거지가 되었다 뭐 이런 소식을 기대했는데 돈이 더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년에 이자만 200억 나온대요. 그 은행에 맡기고 어쩌고저쩌고 이자만. 여러분 이자만 그 20살 25살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거는요, 잠시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영생, 구원, 천국이 있어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